우리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8절까지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빛에 대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 방송국들에서 10대 뉴스를 발표를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가장 큰 뉴스는 무엇이었나? 아마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겠죠. 그런데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뉴스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뽑겠어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을 방문하셨다는 것일 것입니다. 북한에 가면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북한에 가면 거기에 곳곳마다 표가 있는데 위대하신 수령께서 방문하신 곳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써서 붙여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은하들 중에 그 많은 별들 중에 이 조그만 지구를 친히 방문하셔서 오늘 우리가 기념한 대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일어난 큰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여기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하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이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고 또 앞으로도 그보다 더 큰 사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보면 여기에 요한이 그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뭐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것입니까?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그는 자기 자신이 빛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많죠. 자칭 예수도 아니면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예수다 그러잖아요. 내가 동방의 예수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은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가 아니고 나는 빛이 아니라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이 빛이 어떤 분인지, 이 빛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이 빛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증거할 자가 나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증거하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증인.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데 굉장히 불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속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속아봤잖아요. 여러분 안 속아보셨어요? 저도 여러 번 속아봤는데 제가 보기 어리숙해서 보여서 그런지 한 번은 어떤 사람이요 제게 이 옷을
굉장히 여러 벌을 아주 좋은 양복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납품하고 남았는데 이거 하나 싸게 사시라고. 그래가지고 10,000원인가 얼마인가 그때 그 말도 안 되죠. 그 여러 벌 옷을 10,000원 주고 산다는 게.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집에 와서 풀러봤더니 걸레도 못 하겠어요. 근데 정말요, 여러분, 그거 이 선전할 때 보면 정말 좋은 옷처럼 꾸며놨어요. 꾸며놓기는. 근데 그런 걸 몇 번 당하고 나면요, 나중에 진짜를 가지고 와서 이거 진짜 좋은 옷이라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당신이나 많이 입으시오 그러잖아요. 왜? 속아봤으니까 이제는 더 속고 싶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진짜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요한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빛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낮에도 불을 켜놨어요. 그렇죠? 왜? 좀 더 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밤이라고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뭐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세상에서 아무리 학문이 발전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죠. 어두움 가운데서 이 꽃은 무슨 색깔입니까? 네,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아무리 그 사람의 눈이 뛰어나도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색깔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저것은 무슨 색깔일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빛이 비춰보면 이게 무슨 색깔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왜 빛이 오셨냐면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사람이요? 예를 들면 이래요. 자기 집에 돌이 하나 있는데 깜깜한 흑암이니까 그걸 금덩어리인 줄 알고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가지고 있는데 수년 동안을 그 돌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금덩어리인 줄 알고. 그런데 빛이 비춰보니까 이게 금이 아니라 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있는 그 물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깜깜한 흑암 속에서는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흑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빛.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서 깜깜 어두운 가운데서 살면서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들을 보면요 정말 비참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 이 목회를 하면서 삶을 알고 보면요 다들 통곡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서 성경의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탄식하면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생이고 어떤 사람은 저런 고생, 어떤 사람은 자식을 서울대까지 보내놨는데 맨날 집에서 밥이나 먹고 놀고 보면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은데요 다들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혼해서 자식 데려다 놓고 가고 어떤 사람은 또 건강 때문에 안 좋고 한 사람은 이러하고 한 사람은 저러하고. 여러분 중에 혹시 근심이 하나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다시 죽고 태어나도 다시 인생으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저는 누가 저에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려면 태어나겠냐 그러면 저는 안 태어나겠어요. 다시 유치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해서 그 맨날 또 부모님은 공부하라고 또 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인생 다시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거기에 더 나을 게 없어요. 아무리 성공해봐도 그렇고 또다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짐을 지고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그 탄식을 들은 것 같아요. 언제나 싫고 사람들이 죽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다 해방되지 않을 것인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자살을 택한 이유가 자살을 통해서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 생명의 빛을 비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죠.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사실을 요한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35절 36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한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또 사람들로 그를 쫓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랬잖아요. 하루는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더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요한은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빛이 이 땅을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약 33년 정도 이 땅에 머물다가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는 이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말씀 보면 그가 세상에 오셨었다. 그렇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한 분인 줄을 몰랐어요. 여기 또 말씀 보면 그 빛이 각 사람을 비췄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췄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충분히 하나님을 알 만큼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 만큼 그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그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 있는 그 빛이 예수님이란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성격인가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할 때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에 빛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햇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얼어 죽거나 또 곡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죽거나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빛을 우리가 소유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믿지 않는다. 좋죠. 안 믿어도 있는 건 있는 거니까요.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안 믿는다고 해서 죽은 이후에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처럼 놀라운 소식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분을 우리 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구원의 역사, 중생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확신이나 그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거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현재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온 우주를 말씀을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대단한 일이겠죠. 그렇잖아요? 정말 엄청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역사가 약 2000년 전에 33년 동안, 대략 33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왜 증인들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첫째 증인이 누구냐면, 물론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빛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친히 목격한 사람의 첫째 증인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 내가 보았다. 이 빛에 대해 내가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위해 나는 태어난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진리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이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요한은 그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행히 하나님은 그 많은 속성들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보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빛을 보니까 그분에게는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접근한 사람을 보면 다 어떤 죄악에 물든 사람들, 회개하는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왜?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에게 더 풍성했다고 하면 아무도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접근한 자마다 멸망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산에 이 선을 그어놓고는 누구도 거기 접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접근하다 죽는다. 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산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셨어요. 거기 접근할 수 없었어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 접근하면 죄인은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도만 입으면 죽고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직접 우리 가운데 계신데 어떻게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는요 죄인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죄인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은혜는 죄인을 그냥 그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죄인들이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가 풍성했다고 하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풍성했다고 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곧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대치되는 모든 것은 거짓말들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들은 모든 얘기들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다고 하면 모두가 다 거짓말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진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우리가 흑암 가운데서 보면서 깨달은,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다 진실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진실 같아요. 그러나 진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신 말씀만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이게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했죠.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도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자인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화날 만도 하죠. 그렇잖아요? 화날 만도 하잖아요. 이제 50도 안 된 사람이 그들의 옛날에 그 위대한 조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기를 원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는 아브라함보다 크냐?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네? 화날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5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 때 전부터 있느니라.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가 나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더 먼저 태어났어요?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요한은 말해요. 그가 나보다 더 먼저 계신다 그랬어요. 그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이 요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15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랬죠?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의 이 본체에 대해서 여기 2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걸어간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 베드로를 보면요 그런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공교하게 꾸민 얘기가 아니다. 뭐에 대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 공교히 만든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히 목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거기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도 증거하는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에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이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보았고 너희에게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공교하게 맞는 얘기가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목격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이 복음에 관해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리고 또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서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한 생명이신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또 사도들에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도 말입니다. 또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사도가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보이셨느니 나도 보았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보라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그 증인들의 말을 들어봐도 너무나 분명한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서 그럴까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100% 주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100%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은 것 같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말씀 100% 믿고 사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대답 안 하고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우리를 포함해서 실제로 100% 예수님 말씀 믿고 그대로 삶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 증인들의 이야기처럼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이고 확실하게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를 위하여 데리러 오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일의 경우에 오늘 점심을 먹고 오산에 나가서 길거리에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나라에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다닌다고 하면 팜플렛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순신이 있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어디 병원에서 잘못 나왔나 그러겠죠. 왜? 내가 뭐라고 믿든 상관이 없이 우리나라 역사에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했으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계셨다고 하는 많은 증거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만져보았고 그걸 너희에게도 전한다. 친히 목격했다고 그랬어요. 만져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믿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냥 이대로 살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지옥 가는 건 굉장히 쉬워요. 제가 볼 때 지옥 가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대로 살면 되니까 그냥. 현재 사신 대로 사시면 돼요. 그냥 가게 돼 있으니까. 여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세부터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 그 모든 것들은 정말로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은 여러분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헛된 삶을 살았지만 정말 예수님 믿고 그 말씀대로 거기에 인생을 투자한 사람들의 그 투자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요 거품도 없어요. 거품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순종하는 대로 심는 대로 거기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확실한 것 위에 근거하고 있고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과연 동훈 형제 말대로 떡국을 몇 번이나 더 먹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하늘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의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개하게 만든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친히 보았고 목격했고 만져보았고 너에게도 전한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일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많은 증인들의 말이 여러분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제 남은 삶을 정말로 이 영원한 확실한 하늘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코 그 일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들의 말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살펴보았나이다. 세례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땅에 계실 때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거한 걸 저희들이 보았나이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주님께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믿는 저희들은 더욱더 힘써 하늘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